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프롤로그.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산책을 나가셨던 아버지는 집 앞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뇌와 몸을 연결하는 경추 3, 4번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목 아래로 신경이 마비되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고, 지난 13년간 좁은 병상에 갇혀 먹는 것부터 배설하는 것까지 당신의 일상을 모조리 타인에게 내어 맡겨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사지마비 남편을 간병하며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다며 당신들의 운명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너지면 자식들이 고생하니 어떻게든 남편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로 만신창이가 된 몸 이곳저곳을 파스와 약으로 달래가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지만 정작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서 아버지 대소변 수발이라도 거두려고 하면 자존심 강한 아버지는 딸에게 당신의 몸을 내보이기 거북해 하시며 엄마나 남동생들을 찾으셨고, 자식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신 어머니는 내가 감당할 테니 너희는 회사 일 잘하고 자식들 잘 챙기라며 근처에도 못 오게 밀쳐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뜻의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나 역시 책과 성경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기에 이거다 싶었죠. 그날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옆에서 읽어드렸는데 귀가 어두우셔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팬데믹으로 자유롭게 왕래하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매일 아침 녹음기를 켜고 책을 낭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면 두 분이 같이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책이 익숙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위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 작품을 골랐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로 시작해 노인과 바다, 철로 역정과 같은 소설과 시집, 우화집을 통해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드렸죠. 그 다음은 진리의 이야기가 실제 삶 속에 살아있는 에세이집과 역사서들을 낭독했습니다. 특히 열혈 축구 팬이신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와 이영표 선수의 책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워 보이는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드리고 싶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계신 아버지께 성경을, 그것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아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 로마서를 읽어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는 아버지께 로마서를 읽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쉽지만은 않았던 여정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간 약 30여 권의 책을 500여 개의 낭독 파일에 담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부모님과 저는 신비한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 인물이 나오는 책을 읽을 때는 성격에 따라 다른 목소리와 어투를 써가며 연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던 제 안에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책을 낭독하기 위해 책상에 앉는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책 한 권의 낭독이 끝날 때마다 그 여정의 이야기를 정리해 글로 썼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리둥절해 하시던 부모님도 처음엔 딸의 진심에, 나중엔 상상도 못하던 딸의 재능을 발견하는 재미에 이끌려 조금씩 이야기에 빠져드셨습니다. 책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도, 최고라고 꼽으시는 책도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도 부모님에 대해 모르던 것이 참 많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부모님의 분신인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통해 잠시라도 두 분을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권도 아닌 책을 어떻게 통째로 소리내어 읽어드리냐며 제게 효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과 성경의 치유의 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던 과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매일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바꾸고 삶의 자리를 예배의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신앙 속 삶의 유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인생에는 3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잘 나가던 커리어를 접고 중년에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생겨났습니다. 나는 누구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두 번째 질문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백방 노력하던 중에 생겨났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달리 변해가는데 개성이 강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진로와 적성을 찾게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세 번째는 고난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부모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인가? 이대로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일까? 이렇게 제 인생 가장 간절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질문이 생기고 나니 그때부터 엄청난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다니. 제 인생 진정한 공부는 바로 그때 시작된 듯 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도서관에 가서 길, 교육, 고난의 키워드로 찾아낸 책들을 양쪽에 탑처럼 쌓아놓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과정에 등록해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제 간절함이 하늘에 가 닿았을까요? 성경 속에서, 책 속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하나씩 나타나 제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상황과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부모님이 치유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뭘 잘못해 이런 벌을 받냐시던 엄마가 이젠 당신 인생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버지는 원래 엄마가 행복하면 만사가 오케이신 분이라 병상에 갇힌 삶을 사시면서도 엄마 사는 세상에 더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거면 가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주님, 제 딸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라며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십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두 분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침상에 갇혀 사시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명철함과 유머 감각을 유지하시는 나의 아버지 김용찬님과 세상 가장 따뜻한 품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마다치 않으시는 어머니 모연금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방법은 부모님이 병중에 계시거나 힘이 없으실 때조차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힘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계신 부모님의 삶이 헛된 것만은 아님을,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학도도 목회자도 아닌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글을 쓴다는 게 여전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책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제 글 안에서 길, 진리,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뺀다면 글 속 가장 눈부신 빛을 놓치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록 엉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책을 내게 되면 만듦새에 도움이 될까 하여 몇 개월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셔서 그림들을 책에 실어봅니다.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진심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추천사도 써주신 이재훈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만 회장님, 이자희 교수님, 한승헌 대표님, 옛 동료 손기현 대표님, 강주현 대표님, 그리고 아름다운 글과 작품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시문하 작가님과 성현주 작가님의 추천글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지난 6년간 투덜거리는 저를 믿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글을 읽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남편 장항만과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늠름히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제 인생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두 아들 재원과 재민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가까이서 부모님께 늘 힘이 되어주는 동생들과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조카 이현, 시준, 지윤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 성공을 향해 힘든 삶의 무게를 혼자서 이고 지고 버텨가던 시기에 예기치 않게 다다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경과 책에서 보여주신 이야기를 통해 잊어버렸던 내 안의 빛과 길을 찾고 주변과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은혜의 서고에서 찾아낸 제 삶의 이야기의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펼쳐봅니다. 2023년 6월 김소영 드림.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파트 1. 막다른 골목에서 눈부신 나와 만나다. 1. 고난 속에도 삶은 의미가 있다. 청천벽력 같던 아버지의 소식. 아버님이 산책 나가셨다가 넘어지셔서 다들 응급실에 가셨어요. 2010년 2월 10일 남편이 북경 특파원으로 부임하는 바람에 중국살이를 하던 나는 설을 하루 앞두고 엄마 생각에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올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곧바로 엄마와 작은 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목 디스크가 크게 손상되어서 사지를 못 움직이셔. 오늘 중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한대. 어떻게든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얼굴을 베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 즉시 공항으로 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수술 후 병실을 방문한 주치의에게 물었다. 운동신경이 얼마나 회복될까요? 아마 수저를 쥐기는 힘드실 겁니다. 이 수술은 휠체어를 타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다시 보행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신경이라는 게 손상은 쉬워도 회복은 매우 느리게 진행돼서요. 그로부터 13년이 흘렀다. 아버지는 사고 초반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다. 골절된 경추 3, 4번 위쪽 기능은 완벽하다. 그러나 목 아래는 상황이 다르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움직임은 얼굴이 가려울 때 겨우 팔을 들어 긁는 정도다. 그 밖의 모든 움직임은 타인에 의존해야 한다. 수술 후 초반 6개월 동안은 재활병원에서 운동도 하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신 후부터는 줄기세포 치료, 경락 마사지, 중국침, 벌침 치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때는 보행용 워커에 의지해 본인 힘으로 10발자국 정도 떼실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좋아지려고 하면 몸살이 오고 좋아지려고 하면 욕창이 심해져 더는 운동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가면서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다. 지금은 일으켜드려도 앉거나 서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버지의 상태가 이러하니 간병하는 엄마의 고됨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된다. 그때부터 아버지 병수발이 시작되는데 하루 4번의 소변 빼기, 기저귀 걸기, 아침 저녁 세수와 양치, 하루 3끼 밥 먹이기는 기본이고 약 먹이기, 머리 긁기, 하다못해 TV 채널 돌리기까지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움직임을 아버지 대신 감당하신다. 일주일에 2번은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리프트에 태워 욕실로 이동해 목욕해드려야 청결이 유지되고 일주일에 1번은 무력해진 아버지의 장을 엄마 힘으로 밀고 쓸어내려 관장해드려야 한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배탈이라도 날 때면 많게는 하루 8번까지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하고 욕창 증세가 나타나면 하루에도 수시로 욕창 치료용 테이프를 붙이고 약을 발라 관리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구 선수로 활동하셨던 아버지는 사고 전 신장 178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구를 지니셨지만 지금은 60kg 중반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몸이 마치 막대처럼 굳어져 전혀 힘을 쓰지 못하니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할 때면 엄마는 아버지 몸통 크기만 한 통나무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한다. 출퇴근하는 간병인이 계시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시는 것뿐 모든 간병의 과정과 책임은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다. 이런 생활을 13년째 이어가다 보니 엄마는 이가 다 빠지고
만성 입마름병과 관절염에 시달리신다. 행여라도 엄마까지 탈이 날까 싶어 아버지를 모셔줄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제대로 간병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란 말인가? 사필귀정이라고들 한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 말대로라면 우리 부모님이 처하신 상황은 황망하기 짝이 없다.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한국전력의 철탑을 납품하는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셨다. 조심스럽고 고지식한 성격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평생 별다른 굴곡 없이 사업을 운영하셨다. 가족들과 여행, 외식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던 가정적인 가장이었다. 사고가 나기 2년 전부터는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셨다. 엄마는 8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3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남편 사업 뒷바라지에 시동생들까지 보살핀 그야말로 집안의 기둥이셨다. 1년에 몇 번이나 있었던 제사며 각종 집안 행사를 도맡아 치르셨다. 사람은 제 할 도리를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다며 늘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해 남에게 후하게 베풀며 사셨다. 시부모를 모시면서도 남이 밥 벌어 먹는 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면서 할아버지 소유의 하나 있는 작은 건물을 작은아버지들에게 양보하시기도 했다. 결혼한 딸이 어쩌다 남편 시댁 험담이라도 꺼내려고 하면 절대 같이 거들지 않으셨다. 도리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잘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두 분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이런 황망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부모님의 고난 앞에서 나는 힘없는 딸이었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 자식에게는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는 어머니의 만류로 아버지의 무거운 몸을 들어드릴 수도 대소변 수발을 들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절망에 빠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두 분이 한탄스럽게 내어놓으시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답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고난과 관련된 책은 눈에 띄는 대로 구해 읽었다. 성경도 고난장이라는 욥기를 읽고 또 읽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서점에 들러 고난과 광야 관련 신간들은 모조리 사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치우곤 했다. 그 책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다. 고난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금이 되어 나온다. 광야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나는 물론 부모님께도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지금의 부모님 상황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실 희망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데 말이다. 어떤 순간에도 존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품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이니 이 책이야말로 고난의 의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밤을 새가며 책장을 넘겼다. 책에서 저자는 수용자들을 관찰하며 인간의 여러 군상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바라본 인생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치가 아니라 카포라고 부르는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카포는 수용자 중 차출되었는데 나치 편에 서서 수용자들을 학대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반면 수용자들 중에서는 조금씩 배급되는 빵을 아픈 동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가혹한 수용소의 환경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빼앗기지 않은 영혼의 자유이다 라고 했다.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은 품위 있는 삶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을 마주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지더니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책장을 손끝으로 쓸어가며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또 울었다. 지난 13년간의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사고 후 허락된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또 감금된 듯한 병상에서 세상과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신문을 보신다. 1면부터 마지막 사설까지 빼지 않고 읽으신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아버지 특유의 명철함과 예리함을 유지하며 시사 문제의 여러 쟁점에 대해 말씀하곤 하신다. 한 번은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화려한 딸이 애들 키우느라 살림만 하며 사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기업들이 여성 사회이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서랍에 보관해 놓았다며 꺼내보고 꼭 지원하라고 하셨다. 손주들이 왔다 갈 때면 엄마에게 지갑의 돈을 손에 쥐어달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오그라든 손으로 지폐를 겨우 쥐어 직접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신다.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자식들 건강 걱정을 하시며 신문 광고에 나오는 마스크를 여러 박스 사셔서 3남매 집집마다 나눠주셨다. 덕분에 코로나 유행 초반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동이나 힘들었을 때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랬다. 불의의 사고가 아버지의 몸은 불구로 만들어 놓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시민, 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주는 삶을 살고 계신다. 엄마 또한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책임감으로 말이라도 나는 못하겠으니 너희가 맡아라 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힘든 간병에 자신이 쓰러질까봐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수영도 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신다. 그뿐인가? 자식 손주가 놀러오면 여전한 솜씨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신다. 김치며 밑반찬이며 갈 때마다 싸주시고 세일에서 샀다며 철마다 손주들 옷가지를 챙기신다. 사춘기를 힘들어하는 손자를 위해 사랑의 손편지로 위로해 주시고 본인은 남편 간병하느라 제대로 긴 여행 한 번 못 가도 자식들 여행 갈 때마다 기도라며 안전여행이라고 쓰인 금일봉을 내미신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건 부모인 우리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무사무탈만 하면 좋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도망칠 수 없는 13년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엄마는 본인의 운명을 한탄하고 시리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는 존엄한 삶을 살고 계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흡사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후예와 같은 용기와 자긍심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만 같았다. 어려울 때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된다. 고비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셨으니 그 피를 물려받은 나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를 내 아들들과 또 그 자식들, 그 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줘야겠다 다짐한다. 호기심이 발동해 유튜브에서 새로 배운 나물조리법을 알려주시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만약에 13년 전 아버지 사고날로 돌아갔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이 앞으로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한다면 후손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아니라면 어려운 고비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 거다.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느 쪽을 택했을 것 같아? 엄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시면서도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하셨다. 당연히 고생하는 삶이지. 나는 세상 가장 값진 교훈을 삶으로 살아 보여주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다짐한다.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 드립니다.